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열쇠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는다는 이 비밀을 깨닫고 2023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근데 그 비결 열쇠는 10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계명 안에 거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 계명은 또 뭐냐? 12절 말씀이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셔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14절 말씀이 또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새 계명이죠. 이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아멘이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친구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2023년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 37, 21장 되는 그 성경인데요. 요한복음의 분수령은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흘 돼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시청각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셔서 보여주셨죠. 이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참 뜻이랄까요? 참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15장까지 이르시는 건데, 여러분 그 주님의 참 마음, 참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참 뜻이요 참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부활 영생의 세계 천국이 뭐가 그렇게 좋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부활 영생 천국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그 욕심과 죄, 사망, 더러움, 추악함, 근심, 걱정, 시기, 질투로 가득한 세상이 이 세상 아닌가요? 이 세상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두 글자라면 탕류. 탕류가 막 흥탕물이 더러운 물이 막 도도하게 강물을 이뤄서 흘러가는 그 세상이 이 세상이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이죠. 가운데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주초 위에 놓고 튼튼하게 지은 사람이 탕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주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탕류가 흘러가는 그 탕류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정 시대 때 그 소설가 최만식 선생 아세요? 최만식의 탕류라는 소설을 읽어봤습니까? 뭐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세상. 더군다나 이 일정 때니 매정 때니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 탕류, 인간의 끝없는 욕심 가운데 그 약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그 탕류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그 탐심,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모습과 함께 그 반대편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세상입니다. 탕류. 그런데 우리가 그 탕류가 막 쏟아져 밀려와도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서 놀라운 신령한 천상의 세계에 거하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거칠고 험하고 외로운 이 세상, 정말로 욕심과 죄, 더러움과 추악함, 가득한 이 세상을 탈출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세계는 부활과 영생, 천국의 신령한 사랑, 기쁨, 평화가 가득한 성결한 천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부활, 영생, 천국의 세계인 거예요. 그 세계에 거하는 그 기쁨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12장 가서 막 잔치를 하죠. 마리아, 마르다가 막 잔치를 하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어마어마한 300데나리온 지금 거의 얼마죠? 10만 원씩 계산해도 3천만 원?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30만 원씩 계산하면은 거의 1억 원 되는 거예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잔치가 펼쳐지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또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돈 욕심, 의심이 있어가지고 저거 왜 허비하는가. 특히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주님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떠나게 됐다. 그 부활, 영생, 천국의 세계를 너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떠나는데 그것을 예비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을 한 사람은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이 한 일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괴로우셨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마음을 그야말로 위로해 주신 이 여인의 일, 마리아의 일, 이야말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해드리지 말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은 즉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 욕심과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영생을 차지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땅의 욕심과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 욕심과 죄,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얼룩진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부터 드디어 영생, 신령한 천상의 세계가 체험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참한 처참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바라보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도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할 때 그때부터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신령한 세계, 천상의 세계를 앞당겨 살게 되는 것이죠. 절대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영생천국 신령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없다. 주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그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다고 해서 뭐 죽어지는가요? 넌 나를 부인해야지 한다고 부인이 되는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개신교, 기독교, 선교 역사가 그냥 예수님 영접합시다. 영접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존경하고 영어 설교를 많이 듣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아. 여러분들 이 죄악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고백을 해야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모두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다 불러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빌리 그레함 집회는 이 침례교 집회가 되게 그런데요. 사람들 다 나오게 해서 영접 기도시키고 선물 하나씩 주고 그럼 끝이야. 그럼 끝은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가서 지방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나를 부인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부인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육적인 삶의 종지부를 찍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회개다. 아멘이죠. 육적인 욕심을 따라가던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참된 회개를 이룬 삶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냥 구름 잡는 얘기로 성령을 따라서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야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오셨는가?
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자기 부인이 되고 성령 충만이 임해지고 신령한 천국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엔 어떤 얘기가 펼쳐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 행사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주요 주인이요 선생인데 내가 제자인 너희들을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이것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본을 보여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런 놀라운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세족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에는 우리 낮은 마음교회에서 이 부활절 전에 꼭 세족식을 했거든요. 우리 여기 욕실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자들 둘씩 해서 세족식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족식을 마치고 나면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로 나을 수 없어요. 정말 막 날아갈 것 같아. 다른 사람 발 씻겨주는 게 뭐 이렇게 좋다고 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으냐. 해봐야 알아. 이거 안 해보면 몰라. 절대 세족식을 하고 나면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 생생한 체험을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주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더라.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 말씀 거꾸로 살면은 성령이 오던 성령님이 가버리셔. 근데 주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막 마음이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무엇보다도 담대함이 주어져요. 내가 주님의 참제자가 되었구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의인이 되었구나. 사자같이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말이야.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할 때. 지난주에 제가 제일 기뻤던 순간은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서울대 연구공원단지에 있는 식당에 갔죠. 가서 이제 맛있게 먹고 카레 라이스인가요? 나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먹고 나서 이제 뷔페시니까 좀 든든하게 먹거든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산책을 하는데 꼬마가 막 겨우 걸어다니는 꼬마니까 2-3살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꼬마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얼마나 즐겁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지 소리도 막 깨르깨르 질러가면서 가만 보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가 그 꼬마도 외국인이고 엄마도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마디 영어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간단하게 Where are you from? India. 이마 가운데 붉은 연지인가요? 건지인가를 찍어놓으면 힌두교 사람들 그러잖아요. 잠깐 기다리셔 하고 차 속에 가서 하하호 빅 스마일 영어판 그 책을 꺼내서 주면서 I wrote this book. 그러니까 인도 어머니가 you wrote this? yes. 그러니까
땡큐 베리 마치. 하는데 뭐예요? 제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만 해도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고 신령한 기쁨 가운데 가고 날아갈 듯한 기쁨이라는 게 뭐 천국의 기쁨이죠. 천국의 이 세상을 초월해서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기 원하세요? 절대로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많이 아는 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 많이 아는 거로 그쳐버린다? 순종은 안 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막 수천 조짜리 올해도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보배를 막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쓰지 않고 마음속에 파묻어 놓으면은요, 거꾸로 돼버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기가 힘들지, 사실은. 근데 자꾸 훈련이 돼야 돼. 이 기독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 과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라는 건 훈련을 시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까? 훈련의 4대 요소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훈련의 4대 요소는 인절 반집이다. 인절 반집. 인절미 생각하면 인내와 절제 없이 훈련이 되겠습니까? 반집 이 뭐예요? 반복과 집중. 절대 여러분 쫄병 훈련도 막 반복 집중하게 딴 생각 못하게 만드세요. 뭐라 그래요? 세상 물 뺀다고 군가 외우게 하고 뛰게 하고 세상 장교 훈련은 말할 것도 없죠. 어려운 훈련, 어려운 공부일수록 막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외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임상도 하고 실제 인턴도 하면서 이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건데, 이 훈련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비판하는 건 별로 안 좋긴 한데 이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이 훈련을 제대로 하느냐? 훈련 그냥 조직 신학이니 이런 걸 복잡하게 가르치고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성적이 좋아야 이제 이 대형교회 부목사로 가니까 죽어라 공부하는 거예요. 일반 공부하는 거하고 별로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과연 얼마나 하는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셔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하신 유언처럼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오늘 15장 9절에 나온 말씀 똑같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정말로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중요해요. 그 모범을 제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서로 사랑이 뭔가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겠죠. 근데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너희도 모든 것을 내놓고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목숨 내놓을 때가 있겠죠. 근데 목숨 내놓을 것처럼 사랑하라는 평소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선한 일을 해주는 일.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참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거. 섬기는 게 뭐예요? 머슴이나 식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 머슴하고 식모 노릇을 제대로 하면 뭐가 좋아요? 막 그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거야. 해봐야 알아. 안 하면 몰라.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와 같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고 너희를 참으로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 누구를 귀히 여기세요? 주님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정말로 귀히 여기세요. 어떻게 귀히 여기세요? 너는 참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딸이구나. 너야말로 내 참 포도나무 가지구나. 그래서 이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 1대1의 관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고 나무가 가지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가 되는 밀접한 연합한 관계가 되도록 하라. 그 길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너희가 참으로 나의 친구가 된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5장 17절이 결론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라.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막 얼마나 기뻐요? 날아갈 것 같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신령한 천상의 성결한 체험, 놀라운 천국 체험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가운데 2023년 최고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